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 한 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믿음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우리가 있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불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다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남이라는 시작이 있었다면 끝이라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 또한 마찬가지로 결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언제 마감될지 전혀 알지 못하듯 세상의 종말 또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종말이든 분명히 찾아올 것이고 우리는 그 종말을 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종말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은 어떤 날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을 가지고 오는 날입니다. 이 날은 바로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이 심판의 날에는 악인들의 행위가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이 같은 날은 도둑같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불가능한 날에 닥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에는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날에는 불이 풀과 나무를 태우면 숲속에 있던 것들이 드러나 보여지듯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던 욕망의 열매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날에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의인들에게는 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억울함을 풀어주고 악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죄를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날에는
우주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이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 같은 경고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요한도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은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이르는지 너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림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갑자기 일어나 모든 일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날은 확실히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은 돈이 없거나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계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불쌍한 사람이 두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믿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 자신의 욕구에 따라서 세상적인 욕망에 휩싸여 살아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사람들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불나방처럼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불에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돈이 좋아 불을 축적한 일에 인생을 걸고 권력이 좋아서 권력을 얻으려고 죽기 살기로 덤벼들고 그리고 또 향락이 좋아 향락에 깊이 빠져드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악한 욕망을 추구하는 인생, 그런 인생입니다. 이러한 악한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은 불을 쫓아가다가 결국 그 불에 타 죽는 불나방과 같은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믿음은 있으나 교회는 나가나 눈에 보이는 교회 생활만 충실하게 하면서 정작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고난이 닥치면은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떠나버리고 믿음을 버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그리고 믿음은 있으나 믿음으로 사는 것 같으나 실상 믿음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 무수한 유혹들이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이러한 유혹에 빠져서 모든 것을 잃고 후회하며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이 신약 성경에서 무려 316번에 걸쳐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42절과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항상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네덜란드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 단어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코람데오. 이 말이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기에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세상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성취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날을 바라보며 지혜롭게 준비하는 삶을 영위하시면서 말씀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도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사야에서 65장 1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세상의 파괴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전조입니다. 영광으로 가는 고통의 과정이지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결말을 아는 사람,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인생 결말을 아는 성도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무슨 가운데서?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날에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도록 힘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약혼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이기에 순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신랑 되신 주님은 순결한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이 땅에는 건강한 신앙을 벗어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들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왜곡하고 자기 입맛에 맞추어 말씀을 해석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거나 왜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과 17절은 이런 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즉 종말의 때는 이와 같이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난무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거짓 교사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들은 대학교 내에서도 활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주변의 동네 취미 모임이나 또는 동아리 그리고 군대 내에도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철역이나 정류장 앞에 가보면은 그 앞에 가판대를 설치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는 편말을 세워두고 서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양평역 앞에도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들이 바로 거짓 교사, 이단들이었습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또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 같은 이단들이 이렇게 거리에서 포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은 불량식품과 같은 것입니다. 한번 불량식품을 먹는다고 몸이 즉시 나빠지지 않지만은 지속적으로 먹으면 몸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단은 한번 빠진다고 바로 죽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배가 고플 때는 맛이 좋아 또 먹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이단은 그렇게 자극적입니다. 요즘 페이스북, 카카오톡, 유튜브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는 정보들이 홍수처럼 밀려들고 있습니다. 저도 제 이메일로 많은 이단들의 내용들이 들어옵니다. 이럴 때 각종 이단 사상이나 이단 단체들의 불량한 메시지들이 섞여오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러한 SNS 또는 유튜브 동영상을 등을 시청하실 때 정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상하다 싶으시면은 저와 상담하시고 그런 영상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짓 교사, 이단들에게 속아 넘어가면은 분별력을 상실해서 믿음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고 결국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인 이단이 창궐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결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며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단들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지혜와 분별력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단들의 악한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할 때 우리는 악한 영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뭐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내 의와 내 뜻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하는데, 성령의 검인 말씀에 의지하여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알고 배운 말씀을 따라 거짓 가르침과 유혹을 조심하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주님을 아는 참 지식 안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이끄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는 성결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주님 안에서 평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 신앙생활이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참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가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일, 즉 doing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즉 being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만 보고 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현재의 상태를 점검하며 주님이 가져오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거기에 합당한 백성이 되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며 경건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